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7일간에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그 모든 7일간에 있었던 일은 해결될 줄로 믿고 또 나머지 7일, 새로운 7일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진짜 집주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산다고 하죠. 또 익히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한 지식을, 그것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자신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 옛날에 기억나죠? 그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저도 한참 그 사춘기 시절인가요?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참 좋아했고, 그 노래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안 불렀던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로 많이 알려졌던 곡이에요. 근데 보세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죠? 내 건 내 거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겪었던 지식, 학습했던 뭐 어떤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하루의 일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순간 많은 순간들이 이어져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자기 자신의 의사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가장 주가 돼서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할까? 말까? 이것을 쓸까? 쓰지 말까? 또는 이것을 뭐 예를 들어 버릴까? 버리지 말까?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결정들을 순간순간 하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1km를 가는데, 어느 과학지에 보니까 사람이 뇌가 1km를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약 2만 번의 판단을 한답니다. 머릿속 뇌의 신경 구조인 뉴런이라고 하는 곳에 2만 번의 전기적 신호가 가면서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된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 세상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최고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당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주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이 주체성에 있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다, 나의 것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주체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 마태가 썼던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뭔가를 요구를 해요. 와, 주님 맞죠? 그래요? 예수님 맞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는 증명을 해보세요.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고 내가 인정하게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따위 소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우리 주의종 청년이에요. 이름 참 멋있지 않아요? 주의종. 이 청년이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찬양 끝나고 나서 나눴던 본문이 요나서가 있어요.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됐던 사람인지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다시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저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해서 그래? 그렇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게 진짜야? 하고 가요. 당신 진짜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소? 나에게 그걸 증명해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가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걸 보여줬을 때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 마스크가 여기 다 마스크와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마스크가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생명을 살리는 도구인 이 마스크가 그렇게 필요하고 또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실제로 있냐? 아니 그거 있는지 보여줘. 그럼 내가 돈 줄게. 야 너는 돈이 진짜로 있어서 그걸 살 거냐?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팽배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능력을 행해왔다는 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 있었던 기적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그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심지어 맛도 보았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 같은 경우 평생토록 이제 난 죽었구나 했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기를 했나요? 말 한마디로 다 나은 줄 믿었으니까 다 나디 일어나라 하니까 달리다고 하고 일어났잖아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요. 자, 우리가 이제 길을 갑니다. 정말 내가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요새 내 조카딸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잠을 못 자요. 예전에 같았으면 복잡한 일, 속상한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고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잠 못 자는 줄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잠을 며칠씩 못 자도 피곤하지가 않대요. 어제 사무실이 텅 비었는데 그 딸이 혼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만이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사탄인 귀신도 그 능력을 비스무리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보는 것을 더 인정을 하는 그 습성을 사탄은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이 저 사람이 하는 능력 아니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바알세불의 조종자 아니냐라고까지 의심을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도 의심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예요. 마스크가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가서 봅시다. 창문 딱 열어놓고 창고 열어놓고 자 이게 다 마스크입니다 라고 했는데 마스크 맞아요? 하고 박스 뜯어봐요. 박스 뜯어봤더니 이 봉다리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휴지 들은 거 아니고 마스크 들은 거 맞아요? 그 자리에서 또 찢어봐요. 이런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는 의심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의심을 합니다. 또 반대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능력을 그 앞에 와가지고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다른 이 사람들을 모두 통틀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라? 악하고 뭐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대표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등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한테 사기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리 어머니 얘기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여의도에 어떤 그 원형으로 된 그 큰 무슨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살 때 얘기인데, 어머니가 행상을 하면서 시골에서 막 시장에서 광주리에 술빵이라고 하는 거 난 질리도록 먹어서 그걸 지금 쳐다도 안 봐요. 그 누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요. 또 갈치만 보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요. 그 썩은 비린내. 광주리에 이고 다니면서 그걸 팔고 다니셨고, 팔다 남은 거 가지고 애들을 먹이느라 저하고 쟤도 여동생이 그걸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썩은 생선을 먹어서 그런가 웬만한 생선 잘못 먹으면 난리가 나요. 술빵이라는 거 요즘에 트럭에 팔고 다니대요. 그때는 관악산 그 등산로 입구에 가서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광주리 펴놓고 파셨는데, 이게 하루 365일 중에 한 300일의 주식이었어요. 그걸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전 술 냄새도 싫어요. 지금 그게 술 냄새가 나요. 그 빵이. 보세요. 그런 거를 그렇게 팔면서 뭐라 그럴까? 굳이 뭐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의심하면서 내놓으라, 보여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반응은 책망이었던 거예요. 자,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 오늘 주집사님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니 오늘 다 열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반대할 목적, 즉 요즘 말로는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의심 많은 사람들. 근데 그게 진짜 침착함 속 가운데 의심을 하는 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이전에, 사고가 당하기 이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준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예요? 컵이잖아요. 컵인데 이 컵을 물 따라 먹든 술을 따라 먹든 뭐 아니면 뭐 여기다 무슨 국을 따라 먹든 액체를 따라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것도 되겠네. 요즘은 컵으로 빵도 만들긴 하대 진짜. 근데 여기에 이 용도에 맞지 않은 다른 것을 넣어놨다고 하면서 뚜껑을 딱 쥐고서 이 안에 물 들었어 조심히 하고 이러고 주다가 탁 놔봐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속으니까. 속기 때문에. 그걸 원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표적과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뜨거운 물이 들은 것처럼 했다가 탁 쏟는 것처럼 해버리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에 믿기 때문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감동을 줄 만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줘야 하는 건데,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지껏 그 주님께서 사람 살리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내 눈으로 진짜 내가 요구하는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마스크 박스 뜯어갖고 찢어갖고 봤더니 그 안에 진짜 정품 마스크가 있으면 내가 그거 2,000원씩 주고 살게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도 참 답답해. 그렇게 얘기했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마스크 의심하면 찢어져서 딱 너 한번 써봐 라고 해서 줘보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하나 샘플로 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걸 안 하시더라니 이거예요. 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책망을 하셨을까?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약간 비꼬셨어. 야, 주님도 삐질 줄도 알아.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누가 아시는 분? 믿을 만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튕겨져 나왔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적국이 니느웨라고 하는데 너와는 반대. 네가 가면 죽을 이스라엘과의 적인 니느웨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요나는 뻔히 알잖아요. 내가 적국 북한에 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 죽을 거 아니에요.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른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배 타고 다른 나라로 가기를 아마 그리스, 풍경 좋은 그리스로 갔을 것 같아. 지중해를 넘어서 그리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옵니다. 배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선원들한테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잔잔해야 할 바다가 성이 나서 나는 곧 나 때문에 당신들까지 죽게 생겼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합니다. 심청전에 심청이처럼 그들이 던졌어요. 근데 누가 와서 먹었다? 고래일 수도 있겠죠.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탁 삼킵니다. 삼키는 걸로 끝나면 고래 뱃속에서 위액과 위산 과다에 의해서
내 육신은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자연적 현상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요나를 잡아먹었던 고래인지 뭔지 하여튼 그 물고기는 아주 위경련까지 일어났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막 헤엄쳐 나가다 오바이트를 해서 개워냈겠어요. 그런데 개워낸 땅이 어디예요? 요나를 물고기가 와가지고 토해낸 곳이 어디냐? 바로 니느웨 앞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잠수함을 태워가지고 와갖고 고생시키지 않고 바로 그 땅 가운데 앞에다 딱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어떨 때 떨어뜨려 놓으셨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회개 기도가 일어나니까 보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구해내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니느웨 가서 적국에 가서 당당하게 선포를 했더니 죽기를 각오하고 당당하게 북한에 가서 선포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북한 백성들이 와가지고 죄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했죠. 죽이기는커녕. 그 일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만약에 북한에 가서 길거리에서 메가폰 딱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너희 가정과 너희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바로 총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움직이신 것처럼 북한 백성들도 움직일 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요나도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죠. 요나가 선지자로서 니느웨 가서 했던 이 일들, 그러니까 즉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했던 그 내용들,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일을 행한 일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본질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태도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들을 돌려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할 때 목적이 뭡니까? 에? 여러분, 내가 상대를 만나서 친분을 쌓거나 교제를 하거나 사랑을 나눈다거나 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의 사람을 만날 땐 무슨 생각이 내 안에 가장 먼저 있습니까? 욕심. 맞아요. 욕심도 되겠죠. 손해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볼 짓은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든 나의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온 거란 말입니다. 마음이 좋은 것도 있고요. 또 그거 하나 주고 둘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나 그나 손해볼 짓은 안 한다는 게 가장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그 기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장이, 저 영업사원이 나한테 차를 팔든 뭐 보험을 팔든 뭐를 하든 그가 자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깎아줍니다라고 해도 남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알고 내가 알고 있으면 그래, 내 머릿속으로 야 1,000만 원짜리 차 파는데 800만 원이 차값이고 200만 원 정도는 네가 먹는 수당이다. 그래, 인정. 평균 그 정도는 하니까. 그런데 40%를 남기려고 한다고 쳐봐요. 1,000만 원짜리 차를 1,200에 판다고 우기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사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중고차 같은 거든 새 차에 뭐 정가가 있으니까 중고차 같은 경우가. 그런데 시세라는 걸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마스크도 그래요. 소매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4,000원, 5,000원 할 때 2,000원에 드릴게요.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내 거 나도 좀 사게 해주세요라고 사정을 했던 사람들이 공장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출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 뭐 물건들이 가짜가 나오고 중국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평균화 금액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싸져 버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안 사요. 저거보다도 이게 더 비싼데 이걸 내가 왜 사? 이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똑같은 마스크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금액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앞에 아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면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사람, 너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더 크고 복되도록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2000년 전 이 시간대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만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은 믿을까 말까 의심을 해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 알아요? 만나요? 만났어요? 보셨어요? 만져봤어요? 예수님이 사람 살려내는 거 보셨냐고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인정. 확인보다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하면요 싸움 나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정해버리면 최소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싸움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세상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싸워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버린다면 어떤 축복이 오겠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고 복되도다라고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우리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마음이 있지만 행동이 잘 안 돼요. 행동이. 그걸 고쳐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지만 그 집안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40, 50쯤 넘어가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믿음 생활을 쭉 해오다 보면 내 삶에 있어서도 이 내용들이 적용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많은 선지자들, 아니 이 구약시대의 많은 인물들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성경에서 본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똑같이 적용이 됐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또 유식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짓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까? 요즘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판단을 해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그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못 찾아내는 사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죽은 사람 살려내는 방법이 있어요? 에? 있어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방법이 있어요. 냉동인간.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얼려놨잖아요. 근데 왜 얼려놨어요? 죽은 자를 왜 얼려놨어요? 나중에 과학적 기술이 발전이 돼서 언젠가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얼려놔 죽으면. 그래서 얼려놓은 거예요. 언제 살아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아멘.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식이 있으니 그 지식이 쌓여진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그 지식이 쌓여진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당해요? 왜? 그가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당당한 겁니다. 왜? 세상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위에요?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에 내가 거기에 주눅 들고 사냐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인데 아고백, 구찌백, 샤넬백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비 맞을까봐 가슴에 품고 뛰어요. 주님 성경책 비 올 때 가슴에 품고 뛰어요. 머리 위에 이구가지.
왜 그게 틀리냐고. 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며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난 중에 기도는커녕 고난 중에 울고 앉았고 고난 중에 남 탓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못난 인간을, 가장 감사한 거는 나 같은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부르시기는 구자욱 목사님이 부르시는 곡이지만 은혜예요. 은혜예요. 가사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내가 사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찬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라는 거. 얘가 왜 이래? 뭐가 눌려졌어요.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못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는 힘들어요. 나는 괴로워요. 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널널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책망을 하세요. 안다고 하는 사람, 배웠다고 하는 사람,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강론하는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책망자였었어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요나 같은 그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여왕조차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요, 배우기 위해서 많은 예물들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차에 실어갖고, 마차인가요? 마차에 실어갖고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조차도 거부하고 또 그를 대적한 이 사실을, 이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정죄를 해요. 야,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자,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하면 뭐 해요? 에? 예수는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냥 목수의 아들, 이렇게 하지. 요셉이 예수가, 그들이 말할 때 예수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야죠. 예수가 그냥 인간이지 어떻게 해서 그가 메시아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우리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통곡의 벽에 가면 모자 이거 뭐라 그러지? 히랍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 빵 모자 같은 거 유치원생들처럼 새까만 거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벽에다가 확 이러고 울고불고 난리 치잖아요. 거기다 아직도 울고불고 난리 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선택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어 하는 그런 아주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을 지켜봤던 타인들, 이방인들,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그 유대인을 책망합니다. 야, 이 바보야, 네가 보고도 모르냐? 야, 이건 네 옆에 있는데도 모르네? 이거예요. 내가 금이 귀한 줄을 모르는 약간 머리가 모자라는 친구가 지나가는데, 이만한 황금 덩어리가, 다이아몬드로 할까?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있어요. 얼마쯤 할까요? 이만한 다이아몬드, 하여튼 뭐 수백억 하겠죠? 그게 딱 떨어져 있네. 딱 집어갖고 이거 갖고 공기놀이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이 가치를. 우리 조카 손주들이 있는데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어. 1,000원짜리지만 안 받아. 10,000원짜리도 안 받아. 그 신사임당 있는 것만 받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반짝거리는 500원짜리 동전을 더 좋아한다면 돈 아무리 큰 거 줘도 안 받아요. 500원짜리가 더 관심이 있다면. 그 가치성을 모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치성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가치성을 알고 있던 이방인 여왕이 와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넌 줘도 못 먹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저를 조금 쓰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에 누구도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내내 가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한테 각각의 미끼를 딱 던져줬어요. 근데 미끼는 사실 지렁이에요. 그러면 고래나 새우나 랍스터나, 사람이라고 표현했나요 제가? 그 생선들에게 이렇게 딱딱딱 미끼를 던져줬어요. 낚시를 가면. 근데 똑같은 미끼를 던져줬는데 하나는 붕어, 고래는 너무 크고 붕어, 그 다음에 새우, 랍스터. 여러분 뭘 잡기를 원하세요? 붕어, 새우, 랍스터. 역시 현실적이죠. 랍스터가 비싸요, 그죠? 맛있잖아요. 그 랍스터가 딱 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낚아야 합니까? 동시에 세 개가 다 물었으면. 우리는 보통 랍스터 이거 낚싯대부터 잡죠. 와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손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의 손으로 딱 올렸는데 세 개가 다 잡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에요. 내가 하면 랍스터 하나에 만족해야죠. 나머지는 놓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 랍스터뿐만 아니라 랍스터가 아니라 붕어를 잡든 뭘 잡든 다 잡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이도끼가 이도끼냐 이거 있잖아요. 우리 다 아시듯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뭐가 있어요?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냥 딱 하나, 평안을 주시도록 끝나더라 이거예요. 두려움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면 두려움 떠나가요. 몸이 아파갖고 괴로운 사람에게 평안을 주면 그 몸 아픈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 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줌으로 인해서 금전이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건강이냐 뭐냐 우리가 구하는 게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건 딱 한 가지, 평안하세요입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병통치약.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그 자체는 권세가 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화받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 순종하면서 따르는 이유가 그건데, 세상은요 뭐로 인해서 코로나19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누가 전염됐고 전염이 됐고 전염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이놈의 무슨 도교 뭐 기독교 이런 애들이 뭐에 모여서 그 난리냐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여기서 가까운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 두 군데서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점염률 몇 프로? 0%. 이럴 때는 그들이 댓글을 뭐라고 달아? 이야 대단해, 역시 교회야, 역시 진짜 이 사람들은 진실적이야, 시키는 대로 잘해. 그 댓글 하나라도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왜 잘하는 건 말 안 해? 못하는 것만 말해. 이런 유대인과 같은 부정적인 시선을 아예 갖고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물 짓고 기도하면서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요거 몇 가지 얘기하고 끝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 이방인들이 질책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가르치고 교훈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계속해서 부인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능력도 보여줘, 사람도 살리는 거 보여줘,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척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지나칠 정도로 딱딱했어요. 강팍하고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식이 먼저 앞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단주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단주하는 거예요. 둘째는 마귀에게 속아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에 꺼풀이 씌워진 거죠. 우리 사랑하면 뭐가 씌워져요?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 저기 배 대표님도 와 계시는데, 에? 맞죠? 그 콩깍지가 딱 씌우면 방구 끼는 것도 이쁠 거야. 근데 콩깍지가 어느 순간 딱 벗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나중엔 나 너 때문에 못 살아요. 이건 육적인 콩깍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마귀에 속아서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게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콩깍지예요. 그 콩깍지는 좋지 않은 거예요.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본문 서두에 기록됐는데 그 시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라고 질책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불성실하고 잘못된 것처럼 표현이 되죠. 근데 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이미 악한 영향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여주든 예수님의 입장에선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장한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견주어지지 않죠. 들린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읽은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어쩌다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한 구절,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줄 거다 이걸 쏟을 거다 넌 이렇게 해서 세울 거다 이거는 부어줄 거다 야 축복 많이 해서 너 이 다음에 부자 될 거다 라고 하는 것만 딱 보고서 내 거다 라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것만 알기를 원해요. 제일 중요한 건 사탕이 아니라 채찍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깊이 찔려가고 여기까지 관통돼서 뚫고 나오는 그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이 말은 마귀의 전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속과 우상에 빠지게 하는 영적 음란함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43절 이하의 빈집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주인 없는 집이 나중 형편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 자, 우리 안 집사님께서도 평창에 지금 집을 짓다가 지금 다른 바쁜 일 때문에 그걸 지금 딱 스톱시켜 놨는데 그 앞에 집이 또 있어요. 옛날 농가주택을 이렇게 개량해서 쓴 집. 근데 그 집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미국 이제 우리 처형 얘기인데 처형이 미국을 가시는 바람에 그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럼 처형이 가시면서 그 겨울 동안에 집에 사람이 없으면 보일러 터져, 물 터져, 뭐 여러 가지 난감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는 여기 다 형제들이 인천에 살다 보니까 인천에서 평창 어디야 그 하암이에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개술이구나. 개소리 아니에요. 개술이에요. 그 동네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머니까 그 바로 옆집인 교감 선생님이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은퇴하신 분한테 부탁을 하고 갑니다. 이웃 사촌은 거기는 아직 있어요. 뭐 저 교장 선생님이 여기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갔더니 키까지 주고 가요. 그 비싼 물건 다 있는데 키 딱 줄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거기를 이제 갔어요. 세상에 집이 비었는데 냉방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서 보일러 켜면 보일러가 5분만 되면 꺼지네. 웬일이? 그 다음날 딱 보니까 기름도 가득 채우고 다 있는데
보일러에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와, 그 다음에 그걸 사람을 불러서, 근데 그때 명절 때였어요. 못 온대요. 그래갖고 다음 날 어떻게 기다렸다 고쳤는데 우리가 서울 다시 오는 날, 인천 오는 날이야. 고쳐놓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처형이 미국에 가셨다 오셨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보일러 다 고쳐놓고, 전에도 막 그거 고장난 것도 몰랐어요. 우리도 말을 안 하니. 기름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고장이 난 거였어요. 고쳐놓고 왔더니 따뜻한 물에 따뜻한 방에 푹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문자가 딱 와요.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가서 고생을 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뭐 크게 베푼 것도 아니지만 뭔가 작은 거라도 하나 했다라는 그 만족감이 내게 있더라 이거죠. 보세요. 즉 주인이 없으니까 집이 망가지더라 이거죠. 영적인 우리의 집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내 집인 내 육신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맞아요. 그분들이 진짜 집주인이라고요. 다만 내가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살면서 이 집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수라는 겁니다. 그거를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이게 문제점이었어요. 진짜 집주인이 누구다. 그거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산다고 자기들이 입으로 떠벌리고 산 사람들이에요. 방송했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봐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하지 않았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요단강이 아니죠.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그 물이 갈라졌고 우리 거기 도망갔잖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 다 물에 수장시키신 게 하나님이야. 우리 살리려고. 우리는 그런 백성이야. 이러고 살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아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들은 선택받았다는 그 생각 하나로.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타박하고 부인하고 더욱 완악해지면서 살았던 게 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 가운데 말씀 생활 가운데도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꼬꾸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축복 받아요. 그런데 꼬꾸라지는 사람은 더 빠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들을 하셔야지 내 거 된다니까. 어? 왜 나는 하는 일이 안 되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막히지? 왜 나는 꼬이지? 이게 아니라 왜 자아 비판을 해요? 그건 북한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 말고 주신 걸 못 잡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잡지? 이걸 연구하는 게 우리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드려요. 그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왜? 제가 그러고 사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 구원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위로를 받기를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결과를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누구가 있어요. 제 어렸을 적 친구인데 장군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투스타였어요. 그 친구가 바이올린을 해요. 그 친구 집에 모처럼 놀러 갔는데 띵동하고 가니까 뭐 문이 척하고 열리고 뭐 벽에서 누구세요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뭐 화면으로 봤는데 나예요 이러니까 그냥 뭐 떡떡거리고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니 뭐 잔디도 있고 무슨 파라솔도 있고 난 그 우산이 왜 이렇게 큰가 했어요. 그 파라솔인 걸 몰랐으니까 그 잔디밭을 돌멩이 밟고 건너가고 2층 방으로 올라갔더니 얘 방이 이 방만 해. 우리 성전만 해요. 그런데 피아노도 있고 조금 있다가 예쁜 선생님이 오더니 피아노에 앉고 걔는 옆에서 바이올린을 딱 들더니 너네 여기서 기다려 놓고 우린 바로 그 뒤에 관중이 됐어요. 두 사람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다 찌링 하고 딱 끝났어요. 우리는 끝난 줄 알고 박수를 막 치려고 하니까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조금 이따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웬 개망신? 그죠? 근데 난 그걸 처음 들어봤거든. 마찬가지로 같이 간 친구도 바이올린 곡이 그게 무슨 곡이냐면 타이슨의 명상곡이에요. 제가 그 이후로 그 곡을 참 좋아해요. 그게 끝날 때 보면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조금 이따 또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바로 그 부분. 그때야 개망신이지만 지금은 뭘 느꼈냐. 그 부유했던 친구, 아버지가 장군의 아들이고 그건 승승장구했죠. 대학도 잘 가고 무슨 회사, 큰 회사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봤는데요, 아주 큰 빚을 지고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러다 그나마 그 친구가 50이 넘도록 잘 사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부한 집에서 태어나니 그 부유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고 망했다가 흥했다가를 반복하면서 그 삶을 사는데 철저한 목탁 두들기는 집입니다. 반대로 이용재라고 하는 제 또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잘 산 집은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선박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친구 한번 제가 찾아가 볼 겁니다. 아주 도움을 많이 줬고 제가 기억하는 친구 10명 중에 하나예요.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불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그 미래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독일 2차 세계대전 때죠.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죽었죠. 그들은 그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의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포진하고 살면서 뭘 했다? 세계의 경제권을 다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그 자기 목숨이, 내 형제가 죽임을 당하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살아서 지금 세계의 모든 경제를 거머쥐고 사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또 보잖아요, 현대시대.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70년대 80년대 초 어머니들이 애기 업고 눈길 밭길 빗길 다 이렇게 업고 가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기도하던 그 시대 우리나라는 최고로 잘 사는 시대가 됐었죠. 지금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예배를 막고 심지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누워서 보고 새우깡 먹으면서 보고 그러다 잠들면 말고.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고 이미 오늘 본문 45절에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의 내용은 뭘까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귀신은 처음에 사람을 속여 사람 속에 살다가 쫓겨난 이후에 갈 곳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했죠. 근데 성령이 역사함이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나갔던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아온다잖아요. 다시 되돌아온다 그래요. 그런데 와서 보니 예전에 살던 곳이 더러워요. 그럼 귀신 오기 좋죠. 그런데 성령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으면서 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니까 귀신이 딱 들어오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야. 집 청소 깨끗하게 하고 사세요. 그거 중요해요. 집 청소가 깨끗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지? 나 오늘 걸레 빠른 거 접어놓지도 않고 왔는데 개수대 그냥 밖으로 또 그냥 그대로 놓고 왔는데 우리 집 어떻게 보셨나? 아니요, 그 집 말고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이 집을 더럽게 하시면 사탄이 즐겨 사용합니다. 돌아다니며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처음에 약한 한 마리 귀신을 그냥 두었으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내 집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진짜 집주인이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와서 할 수 있도록 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청소 다 하시고 깨끗한 집에 정말로 참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안을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대로 큰 베풀어진 축복을 다 받고 사시는, 그래서 승승장구하시는, 그리고 나서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